합동총회가 지정한 순교자 기념주일. 순교자 기념주일은 순교자를 영웅으로 추앙하는 날은 아닙니다. 그리고 순교자를 높이는 날도 아니지. 왜 이 날을 정했는가 보았더니 바로 그 순교자들이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는가, 그리고 또한 그 순교자들의 왜 그렇게 끝까지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오늘 이 날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순교자는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순교자 터툴리아는 교회라는 나무에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고의 땀이 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이 있다, 세 번째는 순교자의 피가 있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듣지요.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수고의 땀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순교자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의 액체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순교자 터툴리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땀과 눈물과 그리고 피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롭게 땀을 흘리며 헌신했던 분들,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그 모든 분들을 기억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옆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한번 말해보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읽어주십시다. 시작. 왜 제가 하는 줄 알아요? 이 설교를 듣다가 또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수고의 땀, 눈물의 기도, 그리고 순교자의 피.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순교의 역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남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부터 2000년까지 어림잡아 16만 4천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 때문에 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국교회도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뭘 주면서 성경책을 주면서 순교한 것이 기념이 돼요. 여러분, 그 성경책은 여러분 어디에 붙여졌습니까? 집에 문풍지가 있잖아요. 그게 붙여졌어요. 왜?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사방에 붙였는데 이유입니다. 그 붙인 성경책을 읽다가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교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초대교회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어떤 사람이 몇 명이 회개하고 3,000명과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안디옥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여러분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었나요? 로마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 클루디오가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아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었어요.
누구만 숭배해라? 황제, 로마의 황제만 숭배하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누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더라. 이 당시 헤롯 왕은 어떤 헤롯 왕인가 보았더니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아그리파 1세는 여러분 예수님 탄생 시절에 어떤 대왕이 있었죠?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그의 손자입니다. 그의 손자가 왕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이 일어나는 걸 보고 몇 세 밑으로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런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 유대 나라를 지키는 분봉왕이었는데 그 손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동일하게 아주 비열하고 또 교활하고 그래서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그렇죠.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묻습니다. 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누구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핍박하면 누구의 한심을 살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고 자기 위치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지위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실제적으로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굴 죽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뭘로 죽였더라? 칼로 야고보를 죽였다. 이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단부대가 있었어요. 로마의 처형의 법입니다. 단부대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리면 뭐가 잘리는 거예요? 목이 잘리는 그런 아주 참혹한 형이 바로 이 형으로 죽을 쓴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건 벌써 나와야 되는데 힌트를 다 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따르고 다녔던 3명의 제자 이름은 뭡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어요. 이 3명을 항상 주님께서 챙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었습니까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있었어요. 보안능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뜻을 표현하니까 어떤 아들이라? 우레의 아들이라. 그들의 급한 성격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안능의 우레의 아들이라 번개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안 들어본 척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얼마나 급했는가 불을 내려서 그 고을을 다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악한 그는 급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디에?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면 그 두 아들이 주의 나라 임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편에 앉아 우의전이 되고 옛날 말처럼
또 자편이 앉아 자의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들을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줄 정도로 그 어머니도 욕심이 많고 그 두 아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나라 임할 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오늘 그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 제일 처음 했던 순교자 제자 중에 누구?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됩니다. 이 말은 주의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순교했거든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형제는 제일 나중에 여러분 박모순에 있다가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누가 죽고 야고보 죽고 제일 나중에 누가 죽어요? 요한이 죽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것처럼 되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헤롯은 누굴 죽였습니까?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제 교회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순교자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 중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지 아니합니다. 누굴 잡으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누굴 죽였으니까?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이제 누구만 죽으면 됩니까? 이제 베드로를 잡으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된다? 다 끝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위대한 사도였던 야고보, 위대한 사도였던 또 베드로를 죽이면 이제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이 교활한 헤롯 왕은 드디어 베드로를 잡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사형 집행도 안 하고 아무런 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장 큰 절기였기 때문에 그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가두었더라? 옥에 가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옥에 가두기는 가두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가두는지 모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그 영혼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옥에서 풀려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옥을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로 매어 누워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지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 7장에 가보면요, 이미 베드로가 옥에서 어떻게 훈련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베드로를 뭐하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준비하는 헤롯의 철저한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지금도요 많은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뭐가 일어나고 있다? 박해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물론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자기 차를 타고 또 걸어서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었잖아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이름이 뭡니까? 홍승영 선교사님. 그분이 목회를 하다가 그 선교 활동하다가요 그만 그 교회에 뭐가 다쳤어요? 강도가 총을 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사님을 다 묶었어. 죽이려고. 그리고 있는 계좌 번호를 다 알았어. 핸드폰 번호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계좌 비밀번호까지 다 받았어. 여러분, 그 돈을 다 갈취하고 모자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이미 우리는 그 홍순경 선교사님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간 좀 이렇게 허술한 틈을 타서 그 선교사님이 도망친 거예요. 이런 일이 아프리카 땅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 특히 한국 선교사님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그걸 이 강도들이 노리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물품을 다 발치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협박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교사님까지 그 순교비들을 다 이렇게 빼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트라우마는요, 여러분, 우리 그 홍순영 선교사님은 2번이나 그 일을 당했거든요. 첫 번째에 가서 얼마 있지 않다가 그 일을 당하고, 이번에 그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 그리고 물론 자신에게는 정말 트라우마가 크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이 영혼들, 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영혼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도 그 어려운 지역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도, 여러분 저 북한 땅에도, 그리고 저 중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소용돌이 되어 있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도 우리 선교사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지. 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오늘 순교의 은혜가 그 지역, 그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잡히고로 말미암아 이제는 초대교회의 소망의 등불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뭐 하더라? 다시 교회는 뭐 하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게 간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뜻 없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영적인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그가 옥에 갇혔는데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누구도 죽일 것입니까? 베드로도 죽일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베드로, 우리 영적인 사도인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해요. 누가 살아나죠?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여러분 형식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시간을 정해서가 아니라 간절히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때 성령의 은혜가 그곳에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간절히 모든 일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영적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이 살아나길 원합니까? 이 민족이 또한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 없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제가 예화로 드렸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목사님 교회가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그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들어볼 때는 목사님 설교도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교회도 보니까 뭐 이제 막 이렇게 부흥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목사님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에게 지하에 한번 내려가라. 지하에 내려가서 그 광경을 보면 당신이 이해할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기자가 목사님 말을 듣고 지하에 내려갔더니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성도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 지하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름이 들립니다. 우리 석골정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성도의 소리가 기자의 귓가에 들립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간구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기자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들의 기도의 소리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전하며 여러분 그가 신문의 길을 설기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사탄의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고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기도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제 강원도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될 텐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목사님 저희 안수하시며 기도할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유 목사가 그 교회 가거든 강단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 강단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기도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바로 기도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시험에 될 때에, 교회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초대교회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고 그 옥이 얼마나 단단하게 묶여있는 그 쇠사슬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옥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그 생명을 귀하게 보셔서 더 일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위태할 때 위기할 때 오늘 모든 순교자들은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절대 그것을 우리는 잊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순교자의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가 없다면 절대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 베드로가 다시 그 교회로 갔을 때 함께 만나고 함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으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축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어떤 교회 위에, 다시 어떤 교회 위에, 이 공식 교회 위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 이 고한 지역을 위하여, 이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면 그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나도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교회와 이 나라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치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